도대체 명령이 뭘까? 명령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 뭐 순종하고 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려다. 그러면서 뭘 줄까? 철장 권세를 준다니. 권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세.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어? 권세를 줬다니까. 권세, 능력을 줬다니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줬다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림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이러한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 명령을 전혀 듣지를 우리는 않는다는 거.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을 하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글쎄, 근데 그 뒤에 있어.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다른 데 가서 구할까? 아니면 그 부모에게서 구할까?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누가 묻지 않아도 다 부모에게 구하고, 묻지 않아도 그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 우리 인간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야. 뭐 그거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구하고 엉뚱한 데서 찾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다시금 다짐하고 결심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나? 이러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명령하셨고 내 것이라 그랬고 내가 낳았다 그랬고 그리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권세를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이렇게 세상이 이래요 저래요,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것은 다 뒤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음부의 세계,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 힘든 일이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안 되는 것이 있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안 구하잖아. 구할 수도 없잖아. 구하지도 못하고 구할 이유도 없고 구해도 주지도 않아. 저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는데, 네가 구하여도 네가 찾아도 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적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력적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전혀 응답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다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아주 땅끝까지 이르다.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내가 이방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까?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능이 없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지혜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러니까 질그릇같이 부스트리라. 그냥 세상은 질그릇처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나 오만한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아. 막 가잖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누군데? 이렇게 물으면은 참 이를 갈고 슬퍼할 그러한 삶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너는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 있는 너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셔. 내게 구하라. 나한테 구하라. 하나님 나한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여기에서는 물질도 그러한 부귀도 영화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적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돼야지. 그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편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떻게 해서 신앙인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이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늘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 사람들을 비웃는다. 웃기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심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복 있는 내가 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것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가난하지 아니하고 불편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야. 근데 그것이 안 됐을 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지금은 이런 삶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뭐가 된 것 같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결산을 해보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결산을 해보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행한 것이 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분내고 뭐 갖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생명을, 이 삶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할 수 없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욥의 삶이 엄청나게 고난스러웠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종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로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줬으니까 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니까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식 얘기로 그가 무엇을 이루니까 무엇을 주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척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지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신앙이에요.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 마귀가 내가 그러면 그 의롭다는 종을 한번 가서 흔들어 볼까요? 가서 흔들어.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직원들이, 갑자기 가족들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돼. 그리고 당신 자신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못쓸 병이 들어서 머리끝에서 저 발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서 회개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원망하지 않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런 말씀을 왜 듣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런데 욥은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 이 사람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건강하게 했던 분도 하나님인데 네가 그 하나님을 욕하랴?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 아내도 그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런 교회를 왜 다녀? 왜 그런 믿음을 왜 가져?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욕하고 돌아. 그러나 욥은 안다는 거지. 아내는 모르지만 그 집계들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욥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진짜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자로 판단했다면 그 욥은 부인할 수 없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그 욥이 대답하는 그 말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그렇게 가정도 무너져, 환경도 무너져, 직업도 무너져, 사업도 무너져, 주변 모든 식구들도 다, 직계들도 다 무너져. 그런데도 욥은 부인하지 않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게 물질과 풍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물질과 풍요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한 주변 모든 사람들과 계속 변론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옳은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걸려 넘어질 사람이 없어. 소금을 가서 치면은 맛이 안 날 것이 없어. 우리가 그러한 것은 너무나 많이 소금을 아무리 쳐도 빛을 아무리 비춰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뭔가가 짝이 맞지 않는다는 것. 환경이 그래요. 지금은 시기가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더워서 그래요? 추워서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핑계일 뿐이라는 거. 우리는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아멘. 전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이것은 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고 만져지는 세계가 아니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지만 뭐가 찡한 것이 우리들 가슴, 우리들 마음, 우리들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대목만 보면 구하라 그랬더니 빵이나 구하고, 구하라 그랬더니 물질이나 구하고,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거 구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아무리 많은 빵이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오늘 밤 내 생명 하나 걷어간다면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겠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건강한 자가 됐고 훌륭한 자가 됐고 천년 만년 사는 자가 됐고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었을 적에 그러한 물질의 빵도, 물질의 그러한 쓰임받는 그러한 의식주의 것도 그 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까꾸로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해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게 구하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들었다면 육신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주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걸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개도, 일도 짝이 안 맞아.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전화번호가 10자릿수야.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한 자리 틀렸다고 전화가 안 갑니까? 안 갑니다. 하나만 틀려도 안 갑니다. 다 맞았는데 마지막 한 자리만 틀려도, 또 첫 번째가 틀렸고 나중에 다 맞아도 그 한 자리가 틀렸다고 해서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짝이 맞는다니까. 한 가지를 내가, 아니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맞습니다. 10가지 잘해도 세상에서 길게 법에 저촉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 훌륭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디가? 법 하나를 어겼다고 해서 어디를 가냐고. 한 가지. 근데 사람들은 9가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 그래서 사람의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한 가지 그걸 잃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살펴보면서 의로운 자가 있나 하나님이 보니까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없으니,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없으니 아들 예수 네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몰아내고 의로운 자를 좀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절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 보내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너는 있지 않았지만 내 영혼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신앙의 기본 자체도 안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목사는 뭐 새끼들이야. 그런 게 오늘날 교회 중직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모세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알았더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너희 조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모세의 말을 순종했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다 누가?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 말을 전해라고, 명령을 전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어? 안 했으니까 진짜가 왔는데도, 참이 왔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아니냐?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악한 시대에 더 악에 차서 얘기하잖아. 그 뒤에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잘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세상에 무슨 그러한 혼란 한 번만 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느니라.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죄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깨끗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한테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얘기하잖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자식한테나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젖꼭지를 물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 하나로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착합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저 사람은 나와 일평생을 같이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총을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 속에 지금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 로마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주는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어. 오라 공고한지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 모든 것을 건져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까부르는데 다 날아갑니다. 알곡이 아닌 것은.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 나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손으로 골라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돌멩이요, 돌멩이. 생명이 아닌 돌멩이. 그것은 절대 가라지처럼 똑같아. 절대 키 안으로 들어오지 안 나가. 그것은 심판 때에 손으로 골라서 버리더라니까. 혹시라도 내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라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산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은 돌인데 산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내 삶이 정말로 성도로서의 성도가 대단한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에 대단한 거예요. 나는 교회 갔더니 성도는 무슨 성도, 형제는 무슨 형제, 김씨. 진짜 성도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돼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